6월 18일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26절과 27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1절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무엘하에 보면 거의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둬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수기에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2번을 시키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장수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킨 것은 내 백성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었고, 여기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것은 다윗이 나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기근이 오든지 아니면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다윗은 여기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던 다윗이 그 죽어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놔두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쳐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것을 본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예배하는 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장소가 됩니다. 여기서 참 은혜가 됩니다. 다윗도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넘어진 그 자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회개한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질병을 끊으시고 그리고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성전을 세우는 자리로 만드셨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내가 쓰러진 자리,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오히려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쓰러진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면 그 수치의 자리, 연약한 자리, 그리고 내가 쓰러진 그 자리를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 성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주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시로 넘어집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먹을 때가 있고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내가 쓰러진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그 자리는 더 이상 내가 쓰러진 자리가 아니라 내가 더욱더 강해지는 자리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께 가까이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나의 수치의 자리, 내가 쓰러진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찬양인데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씩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동계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을 위한 기도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손짓하는 잃어버린 시간들, 힘든 아픔에 짐 남긴 채 나의 앞에 있네. 내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마음이 잠들려 하지 않고 끝없이 커져 날 사로잡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 비치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오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동계 수련의 주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 온 맘 다해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공동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성진교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 자주 은혜를 잊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포기하시지 않고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